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매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다, 야고보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영어로 이 제임스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야곱, 제이콥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그런 발음이고, 이 제임스, 야고보는 이 헬라식 그런 이름이 됩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씨, 이씨가 많은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척이나 그런 무척이나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인 이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첫 번 부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던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동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아주 짧은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는 그런 형제가 기록을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몰아붙일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이 마가 다락방에 머물면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활약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자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이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이 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서 교만이나 우쭐함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 오히려 겸손과 온유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이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감당했었던 그런 신실한 종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면 마치 낙타의 무릎같이 헤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 기도만 하면서 영적인 생활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현실적인 감각이 뒤떨어지고 자신은 세상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마치 구름에 혼자 둥둥 떠 있는 신령과 같은 신령이 아니라 신선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야고보는 달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이슈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아와 과부 등 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정말 소위 말하면 을에 속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이 구약의 지혜서인 이 잠언사와 같이 이 신약에도 이 지혜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복음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련에 대한 이 주제라는 겁니다. trial, 시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련,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슈, 시련이라는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서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을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학생은 3대 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3대 독자가 12월 31일 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갱들에게 총탄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졸지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으로 남편을 보내고 2년 만에 겨우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재혼을 하셨는데, 하자마자 몇 달이 못 되어서 갑작스럽게 새로 재혼하신 분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정말 이분이 망연자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가의 게임으로 이민 와가지고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냥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정말 30-40년 동안에 원인 모르는 그런 질병으로 집 밖에 전혀 못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체험하셨던 인생에서 만났던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들어본다고 하면 다들 하나씩, 아니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그런 순간들마다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날에는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다양한 그런 색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즉 여러 종류의 시험, 형형색색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놀라운 제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내하기 힘든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왔을 때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맞이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픈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영어로 아주 pure joy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슬픔과 낙심과 같은 어떤 요소도 섞이지 않는, 우리가 마켓에 가면 참기름을 살 때 100% 참기름 이런 광고가 있는 것처럼 100%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많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이나 시련 그 자체를 보고 기쁘게 여기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아플 때는 울기도 하고 슬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힘든 상황 속에 봉착하셨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면서 애통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울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 때 울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에서 한 걸음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련과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의 승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아주 애타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영광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 앞에 닥쳐져 있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감정을 다 차단하고 부인하면서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쁨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었는데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인내라는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는 사실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무엇 아래서 이 under라는 그런 단어와 또한 머문다, remain이라는 그런 헬라 단어, 이 둘이 합쳐진 단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그런 의미, 합쳐져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remain under로서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시련의 그런 압력이나 고통의 무게 속에서도 벗어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좌절과 낙심 가운데 힘이 풀어져서 우리가 그냥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압력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내 인격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 도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창출이 되냐면은 뼈를 부서뜨리고 뜨거운 불에 구울 때 고급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단단한 쇠 또한 한없이 두드러질 때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금이 그냥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련사들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로 그것을 연단할 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정말 순금처럼 그런 아름답게 이 재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건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단련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적합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 형들의 배신이라는 그런 너무도 아픈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모세는 40년이란 미디아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련까지도 견디면서 이 단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기에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인생을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사업이 망하고 나서 믿음을 재정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옛날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나이 지긋한 성숙한 수도사가 이제 막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수도사를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좀처럼 이 나이든 수도사의 그런 훈련 과정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만하고 건방져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수도사가 한 번은 이 젊은 수도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땅을 이렇게 일구면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나이든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흙을 다듬으면서 그 가운데 물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흙에 물을 붓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부수고 나서 젊은 수도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부서진 그런 흙 속에 물을 부어야지만 그 물이 스며들면서 응고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흙에 씨를 뿌려야지만 비로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일세.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법칙이야.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꽃들과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또 어려움이라는 그런 인생의 도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미성숙함을 다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힘들 겁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세수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